오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서 징벌을 받으며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시편 94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환난의 날을 면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기도 좀 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내일 새벽 예배는 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정이 내일 아침부터도 움직여야 될 일정이 좀 있고 또 오늘 늦게까지 좀 일정이 좀 빡빡해서 내일 아침 새벽 예배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일 하루 새벽 예배를 쉬고 주일날 정말 해처럼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해해 주시죠?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산지 새벽 묵상도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94편. 자, 94편 역시 표제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표제가 없죠, 주. 어제 이 표제가 없다는 건 그 앞에 시와 이렇게 좀 연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93편의 후속편으로 생각되어지는 시입니다. 어제 시편 93편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93편 그 전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제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통치와 구별된 거룩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섬김의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리고 그 섬김의 다스림, 그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 그 거룩한 다스림, 그 다스림을 입은 우리가 또 그 섬김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통로가 된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섬김,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섬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벌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다 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마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불어넣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술수예요. 하나님은 악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쳐놓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자꾸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번 크게 뉴스가 된 적 있죠. 우리 자녀들을 마약에 중독시키려고 몰래 학원가에서 마약이든 음료수를 배포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 배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약을 배포하는 것을 벌 주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벌 주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잔인한 거 아닙니까? 벌 주지 말자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은 그 악을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마약을 배포하듯이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하여 반드시 복수를 하십니다. 복수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복수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복수는 막 몽둥이를 들고 팍 때려잡는 식의 복수가 아니라 오늘 1절에서 뭐라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 반복하면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래요. 빛을. 즉 하나님의 복수는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악이라는 어둠에 선이라는 빛을 비추셔서 1절에서 복수하시는를 반복하죠. 즉 비추셔서 즉 구석구석 비추셔서 조금의 어둠이라도 안 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성도 여러분 살아보면 여전히 어둠이 많죠. 악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 악의 극성이 4절에서 7절이에요. 악인이 짓거리며 그죠? 오만하게 떠들고 자만하고 주의 백성을 짓밟고 5절 주의 소유, 이거 주의 백성과 같은 말이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6절 과부와 나그네 고아 즉 약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목숨을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죠. 막 무시하고 깔보면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악을 듣지도 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징벌도 없고 영원히 자신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은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 같아요. 정말 어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꼭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 밖에만 그런 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런 어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교묘한 교묘한 어둠이 있습니다. 이 종교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악을 감출 뿐이에요. 그걸 감추면서 더 교묘한 악과 어둠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에 그 악과 어둠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악이 극성하고 어둠이 세상에 짙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재창조된 교회 성도에게 위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주일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하면서 이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한 건데 기억나실 거예요. 빛의 발광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예수가 계셔서 우리가 바로 그 발광체에서 뿜어지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빛이라 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자 하나님의 빛이어야 할 교회 성도가 빛의 역할은커녕 그 빛을 바구니 아래 묻어두고 빛이 흐려가기 때문에 세상에 또 교회가 성도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가짜빛, 그 네온사인 것 같은 그 가짜빛, 그 악을 향해서 가니까 세상에 악이 판을 친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깔린다는 것이에요. 빛이어야 할 교회 성도가 빛을 잃어가니까요. 세상 탓할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탓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탓이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어둠이 깔리는 건 너희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 전 상태가 어땠어요? 창조 전 상태가 흑암이었잖아요. 혼돈이었고요. 그렇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빛을 쏘이시면서. 세상은 원래 어둠이고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둠과 악의 탓인가요? 빛의 역할을 못한 게 문제인가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 때엔 빛의 원천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과 벌이 잔인하다고요?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어둠이란 없어요.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잔인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2절에서 심판의 때 교만, 즉 악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 교만이 악의 뿌리라 하죠. 그 심판의 때에 그 교만, 그 악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악을 향한 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심판의 때, 마지막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럼 하나님은 빛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 빛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뿌리채 뽑으실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어둠을 완전히 없애시고 악을 뿌리채 뽑는 그 벌과 다른 것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시죠. 그것이 이제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징벌을 주시고 주의 법, 즉 말씀으로 교훈, 즉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잃고 어둠을 향해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징벌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94편을 읽으면서 그냥 그래 저 사람 악인이야.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리고 그 혼내준다는 약속으로 위로받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4편 말씀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문제야. 너희가 찔림을 받아야 돼. 너희가 빛을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로 이전에, 물론 위로도 중요하죠. 자녀인데. 근데 그 위로 이전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도 필요하지만 위로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찔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찔림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은혜 하나님 뭐든지 오케이 땡큐가 이러면 이게 점점 빛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사단의 유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위로, 위로, 위로 하면 그 위로를 세상이 준다니까요. 마지막 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나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건 기독교 역사 내내 그랬다고. 힘든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환경적으로 힘들 때는 영은 살아있다고요. 근데 이 육신적으로 우리의 혼을 편안하게 만들면서 영은 죽는 거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냥 소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파 같은 교회. 교회는 사실 이 마룻바닥에서 정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찔림을 받아야 된다. 찔림을. 그렇다고 일부러 몸을 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찔림을 받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발 이제 기억도 나지 않잖아요. 과거에 언제 예수 믿었는지, 믿었다고 처음 고백한 건지 뭐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뭐 기억나지도 않죠. 언젠가 믿었었는데 과거 한번 예수 믿었다고 옛날에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결심 한번 했다고 심판을 면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고 구원도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고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한 번 믿고 구원 끝이라면서 이 종교적 교만의 그 목을 곧게 하여 마치 선민인 양 구는 것, 그것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확실했어요. 할례까지 했잖아요. 한 번 믿고 구원 끝이라고 하면서 선민 의식을 갖고 고개 뻣뻣이 들고 난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민인 양 굴면서 속으로는 실제로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한다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업신여기고 그들을 나와 다른 사람 취급하고 갑질하고 어제 얘기했죠. 어제 그 악인들, 오늘 그 악인들의 그 행태. 그런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유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의 이름을 알리고 또한 목회자로 또 이렇게 강당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듣고 세상 위인전에 이름이 남겨진다면 하나님의 징계 없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징계가 없다는 말이죠. 13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환난의 날 마지막 심판의 때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징벌을 받는 것이 평안이에요. 성도는 평안은 이 땅에서 징계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훈계하심을 듣고 가슴을 쥐어짜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아이고 난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평안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안이란 샤방샤방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직장에서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나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신앙 좋다고 칭찬받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위인전에 이름 날리고 교회 문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보통 대형 교회 가면 누구누구 실 이렇게 사람 이름 붙어 있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이름 붙어 있다는 거. 그게 자기 이름 받고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성도의 평안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평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채찍질 맞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가슴이 찔리고 몸부림치고 이게 평안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안이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과 훈계를 받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 징벌과 훈계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징벌과 훈계가 없으면 오히려 성경을 읽는데 찔림이 없어요. 너무 좋아. 다 남의 얘기야. 다 남의 얘기. 나는 여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찔림이 없어.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정말 자꾸 나한테 위로의 말씀만 들려? 그러면 불안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어떡하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징벌과 훈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라비가 와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빛이 흐려지거나 빛을 바구니 아래 두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주십니다. 야단치시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우리는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 말씀의 그 찔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유지하다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맞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처럼요? 빛을 유지하다가 참 빛이신 예수를 맞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을 꺼트리지 않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부디 심판의 이때에 마지막 때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대상, 하나님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을 받는 우리 모두이길,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